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 속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답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돌파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악한 자가 거짓말로 나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입니다. 또한 악한 자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심히 상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은 선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가까이 있는 악인들은 그를 미워하고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며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 109편의 말씀을 함께 보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1절에서 4절인데 기도하는 자의 요청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109편 거기에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이 말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이 뜻은 탁월한 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한 자를 따라서 노래한다, 기도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의 의도는 누구든지 믿음의 탁월한 자를 따라서 갈 수 있어야 하고 탁월한 자를 통해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노래가 있어야 하고 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인생사에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탁월하게 승리로 이끌어주는 자들, 이러한 문제를 탁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을 따라서 감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문제에서 우리의 삶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 탁월한 자와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09편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09편의 그 내용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과정이겠지만 그 결과적인 방향성은 결국 이 시편 기자는 탁월한 자들의 리더십을 통해 탁월한 자들의 그러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그런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원문에는, 이 원어의 뜻에는, 원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가 BC 300년에 전부 헬라어로 바뀌었죠.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이 원어에는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즉 다윗에게 다가온 어떤 악한 상황을 새기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드리는 노래이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누군가, 나를 미워한 누군가를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지 마시고,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나에게 다가온 악을 마음에 담지 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뜻이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악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에 담지 않겠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방향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기도로 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가겠다.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겠다라는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이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차라리 하나님은 나에게 뭘 달라? 복을 주십시오. 그를 심판하고 그를 저주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뭔가를 새기고, 너 그렇게 되면 내가 확 죽일 거야. 너도 한번 언젠가 당해가봐. 응?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막 이런 인과응보적이고 막 이런 막 그 율법적이고 이런 그 뭔가 하나님이 막 확 한번 죽여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누가 이기느냐, 결국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 극복해냄으로써 결국은 다윗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다윗이 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 나를 향한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의 공격이 다윗을 계속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다 그랬어요. 실질적 사실과 관계없이 까닭없이 계속 다윗을 향하여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까닭없이 요나단이 가서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요나단이 아버지께 가서 다윗이 저 산에 있는데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버지께 뭔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지금 아버지가 뭔가 확 가셔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이것을 멈추십시오 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사실과 관계없이 다윗이 공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거기 4절에 보게 되니까 4절에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냐면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어요. 나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그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행위에 마음을 담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하나님의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만약에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행했던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다윗이 상처가 받잖아요. 영적인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향한 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들의 나도 마음에 안 담을 테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담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원수와 적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자유롭지 못하는 여정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꽉 묶여가지고 원수 안에 꽉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처와 고통 속에 내가 딱 갇혀버린다면 내가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기도로서 그 문제들을 다 풀어가고 해결하는 이런 은혜가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대지는 기도하는 자의 요청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요청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요청을 가지고 이와 같은 요청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갖고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하여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지는 5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사랑했지만 저들은 나를 향하여 미워했는데 그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단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도록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계속해서 악을 낳고 악은 뭘 한다는 거예요? 선을 죽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사단의 질서, 이 악한 자의 질서대로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선을 죽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여기
악으로 뭐라 했습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것은 악인이 선을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계속 선을 숨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미움으로 사랑을 숨겨요. 그러니까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미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단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그 장점들을 가려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숨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갚다라는 말은 숨긴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악과 미움으로 숨기고 다윗의 진심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다윗의 진심은 보이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함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 이러한 역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감춰지게 하는 사단의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러한 이유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송사하는 자가 계속 나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의 말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숨겨버리는 거죠. 그 믿음과 사랑이 계속 뭐예요? 공격을 받고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부족함을 통해서 계속 송사하고 사단의 이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믿음에서 벗어나면요, 사단이는 확 나를 공격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확 죽이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냥 치사하게 살았어요? 틀렸어요. 치사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믿음이 없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 어디입니까? 응? 그 어디야? 저쪽 지금의 이라크 쪽이 어디에 거기가? 응? 블레셋 말고, 그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누군가 이름 갑자기 나라 이름이 그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막 침 흘리고 막 그냥 정신병자처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의 믿음은 감춰지고 그의 믿음은 죽어버리고 그래야지 사울이 살잖아요. 그렇죠? 응? 다윗이 죽어야 사울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짓밟히기 시작했고 도망자로 살았고 그런 마지막 그 목숨마저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갖다가 공격을 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창피하게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이 공격이 들어올 때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믿음이 전부 다 숨겨지고 가리워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덮어지고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크게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보이지 않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러한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여정은 비참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받고 어떤 공격을 받고 삶의 공격을 받고 인생의 공격을 받고 막 여러분들이 돌아다녀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친척집에 가보세요. 야, 너 망해가지고 왔냐? 너 어떻게 살다 그렇게 망했냐? 이거는 야, 너 잘 망했다. 내가 너 위로해줄게. 우리 집에서 확 정말 한 달간 좀 여기서 살면서 회복하고 가서 새롭게 일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 공격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상처와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채 이런 공격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기 6절의 말씀처럼 내 오른편에서 사단이 서 있나 안 서 있나. 내 오른편에서 사단의 그 송사하는 자가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항상 봐야 돼요. 그게. 이런 공격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는 속삭여요. 너 잘하는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돌파하고 이겨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사단의 송사이에서 계속 그냥 그 부정적이고 반대가 되고 막 그런 거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럴 때 사단의 이러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기도가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랑이 안 보여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넘어지죠,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 7절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의 그 간절했던 기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게 하고 죄를 지켜야 하는 이렇게 사단의 공격들이 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곧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어가게 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과 그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9절에 보면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에 결국 그 9절에 그가 기도가 실패하여 그의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공격에서 우리가 거기에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그가 도망쳐가지고 그 야자 열매 그 속에서 죽어봐요. 화살 맞아서 죽었다고 해봐요. 다윗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똥이 될까요? 똥 되는 거죠, 그냥. 응? 다윗의 그런 역사, 다윗이 걸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여정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요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한 충격 때문에 그 자녀들이 뭐예요? 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도 이 고통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쉽게 무너지면 그의 고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런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예?
이 방향에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나도 이거 다 이겨낼 테니까 하나님도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로 갈 거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제가 그랬죠.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으로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1절에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 결국은 고난 속에 놓이게 되고 그의 삶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해가고 그는 상처를 받고 큰 고통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여정에 성도로부터 딱 한 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삶의 모든 건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놨어요. 응? 그리고 제가 마지막 목회로 돌아올 때 나의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목회로 돌아오는 가정에 나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그 기업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줘야 되는데 축복 대신 저의 무거운 짐을 그들이 맡아줬어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해요.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수고가 다 이렇게 빼앗기게 하며 그가 수고한 것들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 인생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다윗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거기 보면 그 사울의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응? 그 누구죠? 그 사람이? 시므이가 가서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요. 그 저주를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말하기를 그의 말은 그가 나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고 이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찾아가는 여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 큰 고통 속에 잠기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의 공격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편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하는 주의 종을 보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다윗의 여정에도요. 다윗을 보호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음까지 가는, 순교까지 가는 누가가 있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과 사도들의 여정이 나타나 있는 두 권의 책이 탄생하잖아요. 그죠?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누가가 바로 사도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디모데와 같이. 12절에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주의 종들에게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면 미가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주의 레위인들이, 그죠? 제사장들급에 속한 레위인들이 성전이 6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중앙 집권제가 되면서 5개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전에서 예를 들어서 200명씩 봉사를 했는데 성전이 6개 중에 5개가 4개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봉사를 하다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몇 명이 800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800명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가서 무당 그걸 하고 점치는 거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닌다니 그렇게요. 유리하고 방황하며 돌아다니잖아요. 네. 이렇게 그때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며 돌아다닐 때 저 사람이 주의 종이다 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응? 특별히 우리 강기도 목사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중턱에 서서 모세와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성도들은 천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백리를 보고 천리를 봐요. 응? 저 주의 종이 뭐 하고 있는가? 응?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사람 성도는요, 간사해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종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섬겨주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이요, 마음을 줘요. 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 있을 때요, 새벽기도 제가 빠질 때는요, 아무것도 성도들이 안 주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면요, 앞에 늘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제가 안양의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정말 기도를 안 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정말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가면요, 그 옆에 기도를 저는 눈 뜨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 뜨면은요, 거기 먹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빵도 있고 우유도 있고, 빵 먹고 우유 먹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뜻이야.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도의 마음은요, 백리를 보고 천리를 봐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가,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종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 무슨 일이 있으면 탁 올려놓고 벌써 막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단 1분 1초라도 기도하면 그게 전 성도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그게 큰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로서 먹고 살거든요. 기도로서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로서 열고, 기도로서 극복하고,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공격들이 다가올 때 속수무책이에요. 13절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강연부터 너무 절망하지. 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죠. 그죠? 거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그 악함을 새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마음에 새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이 보면은 자기 열조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네요. 자기의 그 과거의 그런 조상들의 죄를 놓고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조상들을 위해 자기의 민족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며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이나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오늘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저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기도를 뭐 세게 하고 이런 일 없어요. 난 여러분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은 그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어떤 것에 대하여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기억을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당신이 심판하실 일이 있으면 그때 심판하시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겨져 있다면 차라리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왕을 축복하면 백성이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들도 은혜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 징검다리 중에 하나는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여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편에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자 하고 딱 그를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쓸데없는 공격들이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하고 징검다리 하나를 딱 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하나를 딱 놓고 그 다음에 기도로 또 하나의 다리를 건너고 말씀으로 또 하나의 다리를 건너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을 다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증오와 미혹은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 사단이가 혹시 우편에 서서 나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송사하고 나에게 뭔가를 올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찌를 수 있어야 되지. 사단이가 무슨 말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거를 탁 여러분들이 치고 가야만이 선으로서 악을 덮어버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되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인데 작은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바로 1번 16절에서 20절 악인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독백과 경고에 대한 기도입니다. 악인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독백과 경고에 대한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기를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독백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든 누구에게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는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는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고 긍휼을 빼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사단이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악인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기 독백, 이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은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올 수 있다? 자기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독백으로 고백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복이 뭐예요? 예? 그 사람에게서 복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백과 함께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복이 떠나기를 기도하고 저 사람 확 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무슨 일이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나갈 때 너 평강을 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강이 안 받으면 그 사람의 평강은 누구에게 평강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8절에도 보게 되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요. 자,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저주를 옷 입듯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겉옷을 수도 없이 벗고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계속 저주된 말을 하니까 이 저주가 오히려 자기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 기름같이 자기 어디까지 들어가요? 뼛속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봐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19절에도 보면 저주는 그에게서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음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하루빨리 저주와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 버려야 돼요. 아멘? 떠나가 버려야 되겠죠. 20절에 보면은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악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보응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악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는 죄로 돌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악함은 반드시 그게 돌아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돈에다가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강요한 해가지고서 나는 10,000원짜리에다가 강요한 해가지고서 그 돈을 이제 놓고 물건을 샀대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가지고 그 강요한이라는 돈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나에게 그게 오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 이렇게 돈은 돌고 도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담을 하고, 그죠? 이런 것들 막 조심해야 돼요. 가서 저주받아라.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응? 예, 그래서 그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러한 저주를 위한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이 시인은 이러한 저주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여 주실 것을 높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건져 주시기를 거기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인에게 임한다면 그의 선하심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울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길을 다윗이 열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사울에 대한 악함이 사라지게 되고 사울을 향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였어요? 요나단이 보인 거죠. 자기를 사랑한 요나단이 보였죠. 우리가요 상처가 기쁘면요 사울의 상처는 있는데요 사울의 상처 때문에 요나단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자꾸만 상처를 선택하면은요 사울의 상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울의 상처를 걷어내야 뭐가 보여요? 요나단의 그 우정이 보이고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상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대를 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으니까 사울왕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요나단이 보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누구예요? 손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울이 행했던 것을 생각했다면 다윗은 아마 무비보셋을 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요나단이 보였고 요나단의 그 우정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의 평생 동안 그죠? 그는 발을 저는 자예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였지만 다윗 왕에서 왕자와 같이 먹으며 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배려해 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배려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는 연약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23절에 보면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그랬어요. 이것은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이 말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참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죠. 다윗이, 그죠?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다윗이 이 무릎이 흔들리고 아팠던 이유가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무릎이 조금 아픈 이유는 무릎 꿇고 제가 거의 10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제 무릎이 이게 성에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꼭 그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윗도 이 무릎이 약해가지고 그 몸에서 기름기가 쫙 빠져나가고 수척해졌으니 나를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육체는 수척하오니, 내가 그렇게 기운이 빠져나가니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선대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모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계속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저 사람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심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얼굴이 까마잡잡한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아니라 얼굴이 빛나는 권사님들. 응? 아멘? 얼굴이 이렇게 쫙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덩이처럼 피는 권사님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저주 대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 2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끝까지 기도해야 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바로 이렇게 주의 손인 것을 알게,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거 바로 그 주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소서. 저주했는데도 복이 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차라리 그들이 더러운 옷을 보고 계속 그들의 더러운 수치를 드러내서 더러운 옷을 보고 거기 수치를 거독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오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나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는 신앙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요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삶에 걸어가면서 내가 힘이 떨어져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내일 인생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추억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계속 감사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계속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그의 삶의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다고 어떤 무대든지 기도로 풀어가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윗은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관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원수 그들의 곁에 서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숨겨줄 수 있는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만약 어떤 이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오른쪽에서 주님이 서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시작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길로 나아갔는지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09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